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생활에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보면서 거침없이 생활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뜻을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 기업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또는 분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군인교회에 조이풀 보이스라고 하는 남녀 중창단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와서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 중창단이 와서 부른 노래가 이 찬송가 43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사실은 그 당시 찬송가에는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았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풀 보이스 중창단이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찬송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CD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조이풀 보이스 중창단에 복음성가 테이프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도 몇 개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밤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언제나 이 중창단의 복음성가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이 복음성가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찬송가가 개편이 되면서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이 찬송가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복음성가로 있을 때에도 참 좋았는데 정식 찬송가에 들어오니 얼마나 더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자가 썼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눈을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통해서 8,000여 편이 넘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기는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나의 육신의 눈이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찬송가를 쓸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눈이 멀게 하시고 오직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찬송가를 쓸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활짝 열어주셔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많은 찬송가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들은 그의 영원하신 기업을 늘 찬송하며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 요리문답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우리가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기도할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에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나타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표시는 바로 보이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기도 하지만은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심령 속에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택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자유와 확신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으며 온전히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언제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